한글하고 딱딱 거의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가 없는 거예요. 한글 아니면 이런 교육이 되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했어도 못 읽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읽고 안 읽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그런 말씀인데 번역을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글자로 히브리어 글자로 신약도 만들었고 구약도 만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헬라어라고 하는 글자로 번역을 했어요. 알파 오메가 써놨잖아요. 알파 오메가. 근데 원래는 알파 오메가라고 아니라 에트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황소몰이고 하나는 십자가. 십자가 모양과 황소몰은 이건 제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황소몰은 이제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글자로 그림 글자로 내려왔던 거다. 근데 번역을 하니까 처음과 나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원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를 쓰거든요.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읽어. 근데 이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또 엉망으로 또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고 전 세계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섞여서 번역하고, 그래도 우리 성경은 많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이제 중국 성경 뭐라고 할까 그것을 참고하고 영어 성경 참고하고 어느 성경 참고해서 번역을 해서 그래도 알아들 수 있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성경하고는 번역이 잘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것을 뭐 이거 막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잠언 1장 7절이라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옛날에 우리 한글도 그랬어요. 한글도 왼쪽으로 읽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오른 읽고 보면 미셀레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잠언 그런 뜻인데요. 미셀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비슷하다. 유사하다. 비교할 수 있다. 비우다. 우화, 수수께끼 그런 얘기죠. 격언이나 금언, 노래, 이것도 미셀레이기도 하고, 시, 상세, 비사나 풍파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글자인데, 가느다란 글자를 선을 걸어놨어요. 쭉 내려가면 맨 좌측에, 맨 왼쪽에 또 미셀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있어요. 예. 미셀레. 근데 그것은 이름이 잠언이랬죠. 오늘 본문에도 미셀레가 잠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잠언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잘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성경을 믿는 이제 그 종교 기독교에서 나가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때 비유풀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비유풀이.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셀레라고 하는 잠언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성구가 어디냐? 나름대로 다 뒤져봤는데, 미셀레라고 써 있는 곳 밑에 아래서 왼쪽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이라든지 여러 성구를 써놨어요. 예? 여기서 바로 전부 다 미셀레예요. 전부 다 잠언이라는 거죠. 잠언이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비수다다, 금언이다, 격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비유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단체에서 보면은, 그분들도 듣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이것도 비유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원래 비유. 원래 비유는 어떤 것인가? 자,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한글로 먼저 하면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왼쪽으로 쭉쭉 읽어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영위하는 여호와를 근본이어는 지식의 기억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도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말 순서가. 일본말은 우리말하고 좀 어순이 비슷하니까 배우기가 쉬워요. 말 순서가. 근데 여기서 우리 말식으로 하려면 빨간 번호를 써놓은 그 번호대로 읽어야 이제 잠언 1장 7절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1번 좌측 상단에 1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밑에 지식의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에요. 4번 근본이온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본이온을. 그러면 그 밑에 5번 미련한 자는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바로 윗줄로 올라가서 맨 왼쪽이요. 지혜와 네,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오늘 중요한 건 4번입니다. 4번. 이 4번은 여기서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좌측에 보니까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베레시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간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죠. 태초에. 근데 원래 이름은 첫 열매 그런 뜻입니다. 첫 열매. 그 다음에 가로하고 여기서 안에 그랬습니다. 속에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앞에 베레 글자 여기서라고 하는 화살표로 따라가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글자의 앞에 색칠해 놓은 거. 그거는 속에 안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레시트 안에 그런 말입니다. 레시트 안에. 그것이 바로 첫열매 안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늘게 써있고 베레시트라고 써있는 그거 좌측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베레시트라고 써있는데 왼쪽에 보니까 찾아서 눈이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한 분이라도 올라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4장 8절까지 있고 12장 20절까지 있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무슨 첫열매래요? 부활의 첫열매. 네, 부활의 첫열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제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15장 20절 하고 또 4절부터 8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쭉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 밑에 참고 표시가 있어요. 참고표 이렇게 X 해가지고 동그랗게 펴는 참고 표시. 그래놓고 녹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첫열매인데 무슨 철매, 무슨 첫열매냐? 무엇의 첫열매죠? 부활의 첫열매.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부활의 첫열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그 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물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데 그때 그 부활이 대표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네. 그 열매는 다른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육체로 만들고 싶으신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때리면 아프고 시장하시면 배고프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잠 못 주무시면 피곤하고 똑같은 그런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문이 닫혔거나 관계없어. 나는 돌아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권사님 오려고 권사님 이거 좀 보이세요. 그거 내가 이제 좀 지적해 드리려고 하려고 혼자 가는데 부활한 몸은 근데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돌멩이 생명이 없잖아요. 돌멩이 생명이 없는데 돌멩이 생명이 생겼어. 생명이. 그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광물이 아니에요. 생물. 근데 그 생물이 식물이 되어버렸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기본 생명하고 이 식물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고 또 흡수하고 커지고. 근데 이제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하시죠. 요즘 말. 한 단계 올라가서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동물이 돼. 동물은 살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고 뭐러 가고 쉬하러 가고 뭔가하러 가고 동물은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먹어야 살고 때리면 아프고 움직이면 배고프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부활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부활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부활을 했어. 권사님이 딱 하고 부활을 해버렸다? 그럼 배고파요, 안 고파요?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옥상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는 건 안 무섭죠. 부활했으면 이제 무섭게 없지. 무섭고 떨어져도 무섭게 들어가도 가마솥에 들어가면 안 무서워. 냄새 아니 그 어디야 영광로에 들어가도 무섭고 무섭고가 아니라 감각 무슨 그 괴로움이 없고 태울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죠. 아멘. 네. 아니 우리 몸이 부활을 해버리면 우리 일생에 가장 멋있었을 때 제일 이뻤을 때 그거보다 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타락을 안 하고 우리가 자자손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달라요. 신장도 다르고 조상 대대로 못 먹고 못 하고 막 고생한 시절을 거쳐서 우리가 체질이 이렇게 됐지. 우리 어린 청년들 봐요. 옛날에 잘한 애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 보면 약간 그죠? 그래 쬐깐이요? 그래 쬐깐이나 적다. 예, 예. 네. 아 웃으려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요즘 말이에요. 키도 크고 크고 성장이 몸집 많아. 좋고 점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어떤 젊은이를 보니까 서양 사람도 더 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 우리 민족이 원래 김치가 아니고 못 먹어가지고 못 먹었어. 나라 뺏기 고생하고 해가 못 먹어가지고 안 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타락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못생기게 돼버렸지만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전혀 뭐 부정적인 뭐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절세미인인 거예요. 누구 하나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조상의 나쁜 영향으로 뭐랄까 이거 유전자가 하나도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선남 선녀 얼마나 미남 미녀 수족하고 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가 육체 그러니까 아까 돌멩에서 식물에서 또 동물로 근데 다른 동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다른 동물들은 부활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그 혼이 있어도 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사탄의 영과 결합된 자는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남았냐면은 이제 새 몸으로 요거 초식절 여기는 근본이 어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다, 태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첫 열매다, 첫 수확이다, 첫 아들이다, 뭐.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생명체의 첫 것, 첫 시간, 뭐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죠.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아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하나가 되는 순간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계시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지성전이고 그대로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아멘.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수도를 하고 가부좌를 모아서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게 연합만 되어버리면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길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착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4번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는 조금 다른 뜻을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두 가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래요? 그것이 바로 지식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야.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니까 그 근본의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근본의 열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그리고 1번에 봅니다. 1번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좌측 상단에. 그런데 이 글자는 예바 그런데 그 밑에 여호와라고 써 있는 그 밑에 보니까 예호바 그랬죠. 예호바. 근데 이건 뭔 이유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신학생들도 몇 개월 해야 읽고 하는 거니까 맨 앞에 있는 글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하고 가운데 있는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신경 쓸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2번에 보니까 이르아트 그랬습니다. 이르아트. 근데 이르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좌측에 보니까 이 이르아트가 두려워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우리가 어느 날 중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은 그 중이 산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겁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 그러니까 뭔 대가리 없다고 그래요? 싸가지고. 싸가지도 없지만은 뭔 대가리가 없다. 겁대가리. 하나님께 그래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 닮은 척, 하나님 척, 예수님의 척 왜 사람을 봤어요? 우리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맨날 그런 소리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포하고 아주 공포스러운 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니까 무서운 거죠. 경외하다, 경배하다. 이제 그 노란색을 칠해놓은 거는 이루에 그럽니다. 이루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루 같은 말씀이지. 거기서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3번에 보니까 지식의 그리고 4번에 근본이어는 됐죠. 지식을 할 때는 다트. 우리는 이가 다자가 앞에 있는 게 기억자 밑에다가 T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거 그것이 다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자고 맨 뒤에 이렇게 생긴 거 그것은 트자입니다. 다트. 근데 이것은 지식 그런 뜻이죠. 그 밑에 이제 다트라고 하는 옆에 있는 그것이 어근인데 유래가 이제 안다 그 말이야. 안다. 모른다. 안다. 알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재능, 지성, 이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글자죠. 근데 그것의 어근이 양쪽에 좌측에 하늘색으로 야닥 있었습니다. 거꾸로 있는 습관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해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이 세상 모든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제 하늘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의 근본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식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다. 첫 열매구나. 첫 열매구나. 태초에 그 시간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간이 아니라 그 진리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시트 이어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첫 열매 이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첫 태생, 처음 이게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첫 시간의 시발점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그것도 한문으로 번역해서 태초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했다. 그럼 그 밑에 4번 밑에 에빌림입니다. 에빌림. 그럼 미련한 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단어는 되는데 어원은 그 면자 밑에 보면 에빌 써있어요. 좌측으로. 그러니까 에빌. 그러면 에빌 좌측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약간 색칠해 놓은 글자가 무슨 뜻이냐? 이게 에빌이라고 하는 것이 괴팍하다는 뜻. 괴팍하는 뜻의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괴팍하다는 하고 다는 밑에 뭐가 있어요? 괴팍하다는 눈이 따라가는가 보려고 그래요. 괴팍하다는 그 밑에 똑같은 색깔로 쓰는 글자. 바보라고 써있네요. 에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보 그런 뜻이에요. 바보. 그 다음에 5번 옆에 밑으로 쓰는 글자. 우매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매하다는 뜻을 잘 모르면 이제 사전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우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색 칠해놓은 어리석다, 불경스럽다, 하늘에 불경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를 아는 것은 지식이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그래요. 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미련한 자 6번으로 갑니다. 뭘 어떻게 합니다? 호크마 하겠습니다. 6번에 글자가 호크마 이렇게 있는 거죠. 호크마라는 책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호크마 신학을 하신 분, 또 혹시 옆에 신학하신 분이 계실 때 호크마 주석 무슨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래가 있어요. 6번 밑에 유래에 써 있고 숙련, 하늘을 숙련하다, 하늘 것을 숙련된 거죠. 그 다음에 기술, 교묘하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지혜. 그리고 야, 그 사람은 솜씨 좋네. 뭐 하나 작품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솜씨 좋네. 우리 정 목사님 녹화 딱 해놓으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야, 뭐 솜씨 좋네. 되게 좋네.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찍거든. 내가 하면은 찍은 사람 뭐 찍어서 동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양반처럼 이쁘게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솜씨 밑에 뭐가 있냐 이름이? 지혜화하고 그 와자 위에 그 솜씨가 있죠. 솜씨가 있다. 바로 그 위에 명철. 명철에 앞에다 뭐 하나 놓으면은 옆에 왼쪽에 계신 목사님 이름이 명철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양반 이름이 명철이요. 성을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몇 명철이요? 그래. 성씨가 뭐냐고. 최명철. 예. 근데 그런 의미가 호크마예요. 그러니까 호크마 주석체 그것이 거기에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호크마라고 하는 건 다양한 학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근데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아. 뭐도 알고 하는데 하늘까지 이르는 지식이 있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또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쓸데없는 거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옷 종류를 다 알고 있고 술 타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 가는 지식에 밝아야 됩니다. 하늘 지식에 밝고 하나님을 깊이 아수록 우리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지식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밑에 써놨어요. 다양한 학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호크마에 들어간다. 그 다음 그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의 지혜. 하나님에 공경하고 하나님을 이제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의 이제 기술을 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교, 재주, 청명. 네. 이게 이 단어가 이제 아람어에서 나왔다. 네. 그럼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는 다르냐 하면은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람어 사용하셨잖아요. 히브리어 사용하시고 근데 일테면은 옛날에 중국 가게 우리가 속국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섞인 게 많아요. 일제시대 때 40여 년 동안 석국이 돼갖고 있으면서 우리 말 중에 일본말이 많아요. 뭐 도라코, 뺀찌 전부 다. 지금도 공사장에 보면은 거의 일본말 그대로 쓰는 게 잘 안 바뀌어요 말이.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아람어 그리고 아람이야 누구의 우선이요? 노아의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언어들이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가 계속 흘러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도 맨 마지막 하신 말씀 같은 거는 아람어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하고 처음에 이제 만날 때 그때 바울이 그 후에 자기 간증 우리말로 하면 간증하기를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한글로 써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히브리어로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어에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고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과 히브리어 아는 사람과는 그 진리의 깊이가 달라요. 그 깨우침이 다르고 그 바울 얘기. 그러니까 그 이제 지혜화 그랬습니다. 지혜화. 아까 이제 그 아까 제목 미셸레 이거는 참고로 해서 혹시 주변에 그 뷰풀이 하는 계통에 우리 아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척도 있고 뭐 고모네는 가톨릭 큰 고모네는 남묘랭교교 또 어디는 불교 뭐 종교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참 그리스도로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지혜와 훈계를 실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5번에서부터 하는 거죠. 5번에 미련한 자는 그 말이죠. 미련한 자 한문이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아들. 아들 자자는 안 되겠네. 놈자자라고 하자 놈자. 놈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한문으로 한번 하면은 미련한 놈은 그런 거죠. 미련한 자는 훈계를 예시합니다. 그래서 훈계 그런 게 여기서 빨간 글자로 쓰는 게 우자도 아니고 구자도 아니고 그랬죠. 무사를 그랬습니다. 무사를. 근데 그 밑에 훈계를 써 있는 그 밑에 보니까 무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정, 그 유래가 있죠, 유래. 그러니까 그거는 교정,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각으로 우리를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근데 거기에 순종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려고 하면은 그 수능에서 그게 잘못 깨달았습니다. 바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돌아서는 것이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끝까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훈계 그랬어요. 훈계. 무슨 훈계? 하나님이 훈계할 때 그것을 자기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훈계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때 저는 좋은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같이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회인데 언제 또 온다고 그 기회가?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훈계를 낸다. 교훈.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려고 할 때 그때 교훈을 받는 자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좋은 자리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훈계의 구성이가 여기서 무사하르 구성이가 훈련, 교리, 책망 말씀으로 사람이 칭찬해주는 걸 좋아하지만은 당신 잘못했다고 내가 한번 꾸짖어봐. 그럼 시험 들어버려. 책망하면요. 그러니까 칭책받기를 말씀으로 칭책을 하는데 달게 받는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고 영이 성숙한 자이고 책망. 그러니까 그 밑에 옆에 보니까 징책. 누나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을 탁 꾸짖어 봐요. 그럼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응? 그런데 그 징책을 바로 받고 그 징책을 자기 교훈 삼고 약으로 삼는 자는 그게 복이 있는 자죠. 그런데 5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대?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고. 그 도를 가르쳐줘도 징벌을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자기에게 어떤 징벌을 가한다 이거죠. 혼을 낸다. 그럼 원수돼 모든 사람들. 옛날 성도들은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금식 며칠에 그러면 금식하고. 요즘은요, 띵깡 놓고 원수가 돼버려요.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싸우고 덤비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거든요. 예배를 방해하거나 뭐라. 그래서 다시 한번 5번, 6번, 7번 다시 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마지막으로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주, 우리. 몇 시가 바주 그럽니다. 여기 글자가 바자고 주자고.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 밑에 히브리어로 쓰는 거죠. 부주라고 하는 거죠. 요게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너 잘못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분을 그 말씀을 달게 받지 않고 뭐 한대? 네? 달게 받지 않고 그걸 뭐 한대요? 저기 거기 8번 밑에. 부주 아, 부주 말고 한글로. 경멸한다. 하나님. 경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누가 꾸중을 하면은 그걸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이에요. 악한 영이 그를 산을 닫고 있기. 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경멸 밑에. 물에. 네, 무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 그것이 그 형벌은 큰 것이요. 여기서는 잠깐인 것 같아도. 네. 하나님께 무례하면 안 되는 것이요. 절대로. 네. 그리고 가볍게 여긴대. 경이 여기. 네, 경이 여기는, 경이는 가벼울 경자거든. 경이 여긴다.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을 몰라. 경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게 징벌이 그냥, 애들만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멘. 무서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이치 안 하는 것이요. 경이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훈계하시고 지혜를 주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고 또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했는데 그것을 뭐 어려운 데 경이 여긴 밑에 어찌 여기 없이 여기 여긴 조롱 멸시. 그렇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를 해버린다. 그런 사람과 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뭐래요? 괴팍하다. 그 속에 괴팍성이 있어요. 괴팍하다는 뜻의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건 바보다. 어디서 있어요. 네. 바보라고 하잖아요. 바보고 왼쪽에 보면 아주 우매한 사람이고 우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노란색 이표는 어리석고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한 자는 그래서 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육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걸 멸시하는 자는 그건 영원히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아까 1번부터 2, 3, 4 쭉 나온 것처럼 그분을 완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쌓여진 내 모든 그 행적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순간순간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무슨 뭐 노트에다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녹화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10년, 20년 그때만 해도. 그는 지금은 그래도 이게 몸이 나타나는 외관만 녹화가 되지만은 하늘 녹화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까지 녹화가 됩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너 그렇게 했었지. 너 그때 그 사람하고 그렇게 했지. 그 속에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는 그것이 그대로 녹화된 거 영원히 남아버린 거예요. 기록물에. 국가 범죄한 거 이런 것들이 무슨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다 지워버립시다. 뭐 그렇게 지워버리면 안 남지만은 패면 다 나온 거예요. 그 전 정권에 뭐 했는지 다 나온 거죠. 막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절대 잠궈버리려고 했던 거, 열어버리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지도층이 달라져 버렸어. 열어버려. 근데 이건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숨쉬는 것, 생각하는 것, 순간순간 느낌, 모든 것이 완전히 하늘 앞에 그대로 재현되어질 때 사람들 앞에 안 부끄러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번 이제 1번부터 쭉 한번 거쳐오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실 때 1번부터 쭉 읽으면서 히브리어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외우려고 뭐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보다도 그 의미 해석되어진 그 의미를 내 것을 삼으면 됩니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혜와 훈계를 순서가
지혜와 저 근본, 그다음 미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오늘 그가 1편이었고 전편이었고, 네, 후편은 5번부터 6, 7, 8, 6에 나갑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상반절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회 되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